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49쪽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물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경이롭고 신비한 일들로 가득 찬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시편 68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하나님의 신비하시고 경이로운 일들을 찾게 하실까,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글쎄요, 제가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사막을 걸어 다닐 때 보시면 사막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막에 장미꽃이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막에 아무 물이 없는데 어떻게 장미꽃이 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장미꽃을 피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또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는 그런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막에 물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사막을 걸어 다니시면 어떻습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어 다니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또 하나, 사막을 많이 다니시다 보시면은 뭐가 마릅니까?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찾기 시작하고요. 물이 없으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짜증나죠? 네.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배가 고프면 짜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너무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배가 고프셔도 짜증을 안 내시는구나. 저는 짜증이 나던데,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생각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막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들이 오늘 시편 6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차차 한번 살펴볼 텐데, 그걸 저희들 현실에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들은 뭐냐?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 구조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신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인데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쁨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잖아요. 예. 솔직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늘? 이 범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든지 아무 상황이 아니든지 간에 모든 상황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목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도 하고요. 저도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하는데 솔직히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솔직히 그 조건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8편 딱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저도 발견한 거를 오늘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은 이래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 하시는구나. 이래서 우리 보고 항상 감사하라 하시는구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비하신 하나님께서 신비하신 그리고 경이로우신 일들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기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신비고 경입니다. 어디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기적은 진짜 표적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거.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나도 모르게 넘치는 상황.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이 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고 기쁨을 주시는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68편 2절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딱 2절이잖아요. 딱 하고는 제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어떤 말씀 가지고 저희 나눴습니까? 66편 10절, 12절 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드린 다시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같이 나와 있는 거. 시편 68편 2절과 시편 66편 12절을 제가 올려다 드렸습니다. 빨간 줄로 여러분들 잘 보시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시편 68편 2절 보니까 악인은 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녹아 버려서 연기가 없어지듯이 불타서 없어지듯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의인은요. 시편 66편 12절에서는요. 불로 지나가고 물로 통과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딱 걸렸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했는데 딱 오늘 보니까 바로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불인데 같은 풀을 통과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녹아내려서 그게 연기가 돼서 연기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악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더 물과 불을 통과할 때마다 더 강해져서 더 의인으로 깨끗함으로 강건함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 물어봤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불을 통과하는데 사라져 없어버리는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같은 불을 통과하는데 더 강하게 나와서 금과 은같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시편 68편에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불과 물로 통과시키셔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고아와 가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아와 가부가 누군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말씀인데,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대요. 근데 같은 고아와 가부가 이 세상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고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가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거는 조건은 엄밀히 따지면 그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강아지,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시든지 이렇게 어답하시기 위해서 가셨을 때에 딱 보시고 10마리가 딱 있습니다. 10마리가 있으면 10마리 다 데리고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몇 마리 데려오세요? 한 마리. 그걸 어떻게 고르십니까? 그 많은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 고르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불평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시면 나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10마리 중에서 10마리 다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마리 데려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거든요. 옆에서 왜 어떤 사람이 여보세요. 이거 9마리도 불쌍한데 왜 굳이 개를 데려가십니까? 다른 애들도 불쌍하잖아요. 데려가십시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내 마음이지. 맞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싹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아와 가부같이 여기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들 다시 강아지. 예. 강아지 보시면은 옛날에 제가 한번 강아지 옛날에는 몰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강아지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없어졌는데 그런데 가면은 진열 딱 해놓으면은 자기 데려가라고 유난히 이쁘게 막 이렇게 달려들고 이쁜 짓 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쪽에는 누워서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데려가라고 막 다른 이렇게 발버둥 치는 애보다 그냥 모른 척하고 누워있는 애를 픽업 해가지고 데려가는 분들 계십니다. 왜? 불쌍해서.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거는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좋은 옷 입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길 때에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느 인도에 어떤 조그만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활발하고 잘 놀고 그림을 잘 그려요, 이렇게. 그런데 학교를 5살이니까 6살 됐을 때 학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애가 변해서 싸움도 막 하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수업 시간에 애가 수업을 안 해요. 딴 데를 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켜서 책 읽어봐 그러면 일어나서 책 읽으면 허튼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자꾸 벌 세우고 때리고 인도도 옛날에 저희처럼 뭐 이렇게 체벌이 있었잖아요. 체벌도 하고 복도에 나가서 서 있어 이러고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너 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거기 스트레스가 쌓여서 좋아하던 그림도 안 그리고 뭐 옆에 지나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시비 걸어서 싸우고 막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문제 아이가 돼버린 겁니다.
저희식으로 말하면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어느 선생님이 걔가 쓴 일기장을 가만히 그 노트 클래스룸에서 이제 수업 시간 쓴 노트를 딱 보다가 애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B가 D가 되고, 그렇죠? B가 D처럼 쓰고 B를 D처럼 쓰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한글로 말하면 기억을 니은으로 읽고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난독증이에요. 그 영어로 말하면 디슬레시아가 걸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딱 그걸 알고는 애를 데리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주려고 글씨를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끈질기게 책임감 있게. 그러니까 그 애가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공부하기도 좋아하고 책 읽기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모습이 밝아집니다. 배우는 데 기쁨을 느끼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요. 또 미술도 다시 그리게 됩니다. 읽을 수 있는 기쁨, 이해가 되는 기쁨, 더 이상 혼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 그 다음에 배움의 기쁨, 성취의 기쁨을 막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생님들이 이 애가 난독증이 있다는 거, 디슬레시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선생님이 그걸 고쳐줍니다. 야단치기 전에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할 수 있어. 고쳐주면서 글씨를 읽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저희가 영적인 난독증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D가 B로 보이고 C가 D고 C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 영적인 난독증에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안에는 슬픔만 절망만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안 좋기 시작하고 야단 맞기 시작하고 야단치기 시작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옆에서 쑥덕쑥덕대고 쑥떡을 먹으면서 쑥덕쑥덕대고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얘가 문제가 아니다. 난독증에 걸렸을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저희들을. 말씀이 보이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우는 기쁨, 이해가 되는 기쁨. 그러니까 전에 했던 행동이 이게 틀렸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관이 틀렸구나 하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다가오셔서 야단부터 치시지 않습니다. 왜? 난독증에 걸린 걸 아시니까. 치료부터 해주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지 야단 맞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해놓고 그래도 그때 말 안 들으면 야단 치시지 치료해 주시기도 전에 야단 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배우는 기쁨, 이해가 되는 기쁨, 더 이상 혼나지 않아도 되는 기쁨, 그 죄의 죄책감에 더 이상 이렇게 막 힘들게 나 자신을 압박하고 죄책감을 주고 또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기쁨, 거기서 나오게 하는 기쁨, 그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난독증에 걸려서 책을 아무리 읽어도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치던 아이가 볼 때마다 이해가 되고 읽히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에요. 그게 첫 번째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난독증에 디슬렉시아에 걸린 저희들을 말씀이 읽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신비스러운 일, 또 우리를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그 조건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일입니다. 우리를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까?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셨습니다. 하늘을 타고, 그렇죠? 하늘을 타고 둥둥둥 떠다니는 게 뭡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예, 하늘 보시면 마치 하늘을 타고 둥둥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 같은, 또 떠다니는 것 같은, 아니면 다니는 것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구름.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죠.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사막입니다. 사방을 동서남북 다 둘러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길 잃어버리기 참 좋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이 없을 때에 어떻게 보면 난독증에 걸린 자들과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 길로 가야 된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감사를 못했어. 왜 감사를 못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지만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여러분.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막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특징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막은 낮에는 어떻습니까? 예, 더워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쫙 해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만 없으면 시원합니다. 이 모래라는 게 열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해만 안 들어오면 시원해져요. 밤에는요, 또 추워요. 얼어 죽습니다, 사막이.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겨울에는 히터로.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게 더울까봐, 추울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울까봐, 여러분들이 더울까봐 그렇게 밤낮을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24시간, 성경에도 선지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저희들 항상 눈동자같이 얘가 추워하나 더워하나 배고파하나 목말라하나, 그렇죠?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신 분이 지금도 저희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8절,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그렇죠? 우리를 먼저 그의 백성들을 먼저 보내신 게 아니고요. 전두지휘를 하시는 겁니다. 맨 앞에 나가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렇죠?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감례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앞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예비하세요. 미리 가셔서 두려움의 조건들 다 없애십니다. 싸우세요. 그 적들을 없애십니다. 평안하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들 다 제거해 주십니다. 대로를 만드세요. 위험한 요소들 제거하시고요. 배고프지 않게 먼저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불편하지 않게 걸어다니는데 혹시라도 발이 부르뜰까봐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좋은 걸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오늘 32절에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제발 좀 나를 믿으라. 안 믿어요, 안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상황들이 다가 아니에요. 이건 꿈입니다, 꿈. 꿈 같은 세상.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불만하고 그걸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지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이 여기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뿐이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8절, 9절, 10절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보시면, 7절 보시면 하나님께 미리 나가시는데, 나가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9절로 넘어가면, 흡족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저는 이거 말씀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나가시는데, 왜 메마른 땅이 흔들리고 지진 나듯이 거기에 비가 내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딱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4가지 밭, 좋은 밭, 자갈밭, 가시나무밭, 그다음 길가밭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절대로 좋은 밭이 되라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신 게 아닙니다. 원래 이런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하나님,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가시밭, 길가밭, 돌밭은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 하시다가 시편 68편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여러분 길가밭을 그다음에 돌밭을 가시나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뭘 하셔야 됩니까? 갈아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손으로 했지만 지금은 뭘로 하겠습니까? 경운기 바다다다다 오면은 여러분 옆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여러분은 개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운기를 갖고 오셔서 바바바바고 움직이시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잖아요. 이게 8절에 나와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마다 막 흔들리는 밭을 하나님이 갈아 엎으시는 거예요. 지진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씨를 심습니다. 씨를 쓰면 좋은 밭을 만들면 뭐가 와야 됩니까? 비. 그 다음에 9절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저희는요, 메마른 밭이었습니다. 저희 밭은요, 잘가 밭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이 문을 나가시면 그때부터 잊어버려. 저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월요일날 생각하면 어떡해.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했더라. 너무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했는데도 내가 무슨 소리를 했더라. 예,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의 마음밭을 이렇게 가꾸고 비를 주시면서 좋은 밭으로 그때마다 열매가 많이 맺히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열매가 아주 예쁜 열매, 맛있는 열매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범사에 하나님께서 알찬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자는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이게 거듭남이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빛으로 때마다 빛을 주셔서 성령의 빛을 주셔서 비를 주시고 빛을 주셔서 열매가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하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의 심정이 그랬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제발 좀 믿어라. 근데 그것도 나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임하셔서 옥토밭으로 변하는 역사. 또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또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아셔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르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서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 회개가 따라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 옆에서 시킨다고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삶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희 기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은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어서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옥토의 밭이 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계속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건 간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한 번 붙은 불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비바람을 참아내야 그 열매가 더 맛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